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는 질문으로 읽는 성경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마태복음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단 본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느뇨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아멘이라고 아멘이 네 그렇습니다인데 이거 참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텍스트의 그 본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액티비티는 선과 악 게임입니다. 이게 그쵸 우리 요 판 하나 가지고도 잘했어요 하고 막 올라가고 아까 공산당 잡았을 때 정말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해보면 또 미끄러지고 저는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의 종말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뭐 하나님 나라 극락 이런 개념이 현상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주는 선한 삶 이런 걸로 결정된다면 이런 주사위 판을 못 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인생에서 한순간 너무 잘했어 와 신나 하고 올라갔는데 금방 또 어디 가다 보면 쭈루쭈루쭈루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는 왜 이러지 하다가 또 운 좋으면 또 쭉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진짜 신앙의 시각일까 혹은 신앙의 세계일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한 청년의 질문이 저는 마치 그렇게 주사위 놀이 같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이미 답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혜미님,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선한 일을 안 해도 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질문에는 선한 일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한 일이라는 거를 했을 때 그 선한 일이 쌓이던지 아니면 좀 더 급이 높은 저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던지 대박을 치는 선이 있던지 그래서 결국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영생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구나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좀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가 없으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답을 하면 특히 그리고 이 좀 남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더 격하게 하시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저는 막 뒤죽박죽. 자, 오직 선한 이가 한 분이다. 뭐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여기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을 아무리 이뤄도 내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응? 없다. 그죠? 한 분이라며요. 그럼 나는 두 분, 세 분이라고 그랬으면 만약에 그 14만 4천 막 이러면 그래도 내가 14만 4천 등에 들 가능성은 있는데 오직 한 분만 선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들 수 없는 걸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한마디로 오직 선한 이가 한 분이라면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나는 영생 땡인 거죠. 근데 또 거기서 안 끝나시고 그래? 근데 생명에 네가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아니 금방 한 분밖에 없다고 해놓고 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뒤죽박죽한 말씀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나 무슨 계명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이 사람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기에 걸리지 않고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이거 잘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여러분들 혹시 못 지키고 있는 거 글쎄 뭐 그 공경하라 그랬을 때 공경의 기준이 뭔지 뭐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존재 불가능하다 해놓고 계명 지키면 생명 얻는다.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래? 다 지켰어요 저. 근데 아직 제가 이거 계명을 뭐 어떻게 더 지키라는 겁니까? 나 어기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결정적인 말씀하신 거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제가 이러는 거죠.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혜민이가 물어왔어요. 직장생활 힘들어요. 그래 그동안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딱 이 표정이겠죠. 딱 이 표정. 그걸 보고 있던 유진이 옆에서 어떤 표정일까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근심했을 때 제자들이 옆에 유진이를 제자라고 칩시다. 유진이. 근데 예준이는 혜민이보다 더 못 벌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정이 네, 어이가 없는 표정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논리가 맞는 말인지 정말 말인지 뭔지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면서 나와야 스승 아닙니까? 근데 택도 없어. 선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러더니 계명을 지켜봐. 그러면 생명을 얻어. 근데 저 다 지키고 있는데요. 저 100점인데요. 그래? 그럼 너 가진 거 다 갖다 나눠줘. 아니 가진 거하고 계명 지키는 건 또 무슨 연관성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데 주라. 그러면 나를 와서 따를 자격이 있다.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자기 따른다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다 팔아서 준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받아줄게. 아니 언제 온다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훌륭한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내가 가서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네.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만. 얘기가 안 통하겠구만.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근심하며 떠났다는 건 뭐지? 뭐 어쨌든 저는 저게 긍정의 사인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근심하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근심하며 갔어요.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은 그러고 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영현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 우리 아티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 저기 주원교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을 갔는데 이거를 얘기한다. 제가 금방 주사위 게임을 얘기하고선 바로 종교가 바로 이런 주사위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주사위 게임이 비유라면 이 청년이 보여주는 이 비유를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겠죠. 비유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같다라는 그 전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 나올 본문을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라. 표정을 지어주시죠. 정말 이 정도 표정. 혜민이. 네, 딕현님 왜 웃으시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런 겁니까? 제자들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낙타가 바늘 끼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굉장히 이렇게 신앙적이고 영적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대한 현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 어떻게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놀라면서 부자가 하나님이 한다.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관심이 다 구원, 영생, 생명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여기 잘해서 어떻게 유명해지지? 내가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상 받지?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상에 있는 얘기들이지만 관심이 구원과 영생과 이런 데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이거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하는데도 주님 주원기 목사님의 컴퓨터는 나가게 하시지만 제 컴퓨터는 멀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이게 제가 더 영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 영생, 이 땅에서 뭘 하느냐, 이 땅에서 선을 이루느냐, 이 땅에서 부자 됐냐, 돈 많냐, 적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도 궁극의 언어의 표현은 영생, 구원,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혹은 어떤 종교든 내가 현생에서 이렇게 복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천국까지 해서 나중에 극락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높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죽음 이후에 혹은 내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를 제자들이나 아까 그 부자 청년이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부자 청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간파하신 거죠. 왜 몹시 놀랐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왜 놀랐을까요? 지혜님 몹시 놀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아니고 지금 분노가 날 정도로 지금 화난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지혜님 차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사면은 이거 조금 영생에 불리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제일 유리한 거는 지금 직업이 없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인선이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부자라서요? 제자들의 궁극 목적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는 목적이 부자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지든 잘 먹고 잘 살게 되든 명예가 높아지든 뭐하든
소유하고 더 많이 갖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래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 구원을 못 얻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과연 뭐길래 부자하고 소유하고 연결해서 구원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는 정말 리더급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아니 구원 안 되고 부자 못 되고 그럼 내가 왜 지금 쫓아다니고 있지?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왜 쫓아다니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서 우리 앞부분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분, 선은 오직 한 분이시라.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포함해서인가? 예수님은 한 분 중에 빠져있나 들어있나?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몸으로 와서 지금 이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면 그분은 선한 그 존재 자체의 역할보다는 우리 안에서 선하신 분을 깨닫게 하는 나는 온전하게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본다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맞아요. 그런데 왜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해놓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럼 분명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이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에 갑니까? 선한 행위를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선한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나는 선한 존재이신 한 분은 알아. 근데 네가 정말 그렇게 영생을 들어가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 근데 그 계명이 십계명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추론해 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선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이신 그분을 알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분밖에 없다는 전제를 얘기한다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잘 지키는 행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존재를 발견하는 데 있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럼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행위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면 십계명은 공경하고 뭐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 행위에 대한 어떤 액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존재가 뭐지? 이 계명이 이루어진 상태의 존재라는 게 뭐지?를 알게 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선한 일, 가짓수, 행위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 영생은 선한 일들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내가 좀 죄 좀 지어도 괜찮구나. 여러분 그 죄는 사회법으로 처벌받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미워했어요? 미워한 사람하고 풀던지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슬쩍 가져오게 됐어요? 갖다 주시던지.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냈어요? 네, 가서 딱지 끊고 그냥 보험료 처리하고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물어야 할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선한 일들이 쌓이고 혹은 그걸 행했기 때문에 혹은 심지어 십계명을 내가 그 항목대로 지켜서 다 완수했다고 해서 그게 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생은 존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다시 그걸 거꾸로 또 환원합니다. 아까 우리 그 뱀 타고 내려오듯이 예수님은 선한 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존재의 차원이야 하고 쫙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다시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하고 일의 문제로 또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소유를 팔아라. 여기서 문맥상 왜 갑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선한 일. 그럼 선한 일 중에 최고가 내 거 팔아서 남 나눠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저 천국 따놨습니다, 저는. 저기 우리 주목사님도 잘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밥 많이 사주시잖아요? 네. 이런 겁니까? 왜 갑자기 소유를 팔라 그랬을까요? 유진님. 갑자기 왜 여기서 소유를 팔? 이 소유는 뭘까요? 집에 있는 금붙이? 통장에 있는 잔고? 소유.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 혜미님,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는 과연 뭘까요? 소유를 갑자기 팔아서 다 나눠주래요. 왜냐하면 이거 부자 청년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하면 완전히 우리가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 소유는 뭘까요? 지혜님, 어떤 의지? 뭐해? 의지하는데 돈에 의지하면 돈 다 팔아야 됩니까? 그거 다? 그거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소유는 지금 부자 청년에게 나 지금 다 지켰는데 나 율법 다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다 지킨 거. 나 율법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행위들을 다 완수했어. 완성하고 있어. 그래서 나 사실은 처음에 무슨 일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는 말 속에 사실은 나 이런 거 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심리 상담사였다면 얘기해야죠. 그래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는 내 말을 다 지켰으니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니라.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 이루었다는 생각 너 참 부자구나. 너 지킬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그렇게 계명을 다 완수하고 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 그 꽉 채워져 있는 그 마음 그것 좀 갖다 버리고 올래? 그럼 나하고 얘기할 만하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질 거야. 그게 따르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안에는 계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문자 그대로 텍스트를 내가 다 지키고 있고 소위 말하면 율법이라는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근심했다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저는 차라리 그 청년 등장 청년 갑봅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다. 차라리 뭐 백부장이 재물이 많다. 이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부요함, 그 풍요로움 그걸 좀 내려놔 볼래? 그러면 그때에 다른 보화가 있다는 다른 차원의 영생 그거를 넘어선 이 현장에서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에 따라서 주사위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선악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 차원의 선이 너에게 있음을 그게 다른 차원의 보화겠죠.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저는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 청년이 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눈빛 보셨겠죠?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내 배 타고 금을 팔고 막 다 이래가지고 온리 하나님한테 지금 예수님한테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뭐? 부자가 되면? 부자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내가 부자 돼도 소용없구나. 이거 다 팔아서 줘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쫓아다녀? 그 말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랄만 하죠. 그런데 내 말이 26절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상대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뤘냐 내가 다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는 사람으로는 안 돼. 그 상대적인 계산법으로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대면으로 이게 가능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눈치를 봐요. 아직 제자들하고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마음 아프지만 또 이런 걸로 그냥 아사무사 하면서 조금 흘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거 베드로 맞춤형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순간 베드로의 표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득현님 표정 한번 지어보시죠.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몹시 놀라서 분노해가지고 내가 그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이게 다 황이라고? 이러다가 이 말 12지파를 심판한대. 그래서 입꼬리 완전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렇지.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또 그렇게 흘리시는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게 진짜 립서비스냐. 진실로 정말 참으로 너희가 알게 되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건 뭡니까? 아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나눠지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새로워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새로운 세상, 그런 새로운 생각이 오면 비로소 인자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른 데 보좌에 임금되고 투표해서 왕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좌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리가 생겨요. 그것들이 다 나눠지고 내가 다 지켰지, 이뤘지, 이걸로 나는 영생 받았지, 이걸로 하나님 나라 가지 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사실은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서 이름만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이러면서 심판한다고요? 설마. 그때부터는 그동안 심판받는 자였어요. 12지파, 유대인, 계명 다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 율법에 의해서 나 지켰나 안 지켰나? 나 이거 했나 안 했나? 부모 공경 했나 안 했나? 하나님만 봤나 안 봤나? 늘 심판받는 자리에 있던 그 존재에서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라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늘 그걸로 했나 안 했나, 잘했나 못했나, 갖다 바쳤나 안 바쳤나 이걸 헤아림을 받던 존재가 이게 영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지켰다 하는 이걸 다 갖다 팔았는데? 그럼 내가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심판이 필요 없는 자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쐐기를 박습니다. 내 이름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뭡니까? 저 예수님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 하는 역할일까요? 저 예수님 위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란 무엇이지? 그 존재와의 나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전토를 벌인 자, 부모 자식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남편 부인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 현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영생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서 영생은 상속된다. 그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이유겠죠. 이 말 되게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30절 결론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여기 목회자 자녀이신 분들, 네,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믿고 나왔잖아요. 그냥 뭐 부모님에 의해서. 참 다행한 거는 주님 그 목회자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 나중된 자잖아요. 먼저 된 목회자 자녀들은 나중되고 나중이었던 목회자 자녀 아닌 사람들은 뭐 먼저 된다. 이러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아, 나는 다 이뤘어.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다 완수했어. 먼저 된 거죠. 그런데 그 먼저됨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오히려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완전 꼴찌죠. 세상에서의 룰로 보면 계명 하나도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 된 거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제로 베이스 됐잖아요. 완전 꼴찌잖아요. 하나님의 뭔가를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생긴 것도 뭐 그닥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인물도. 그리고 뭐 내가 볼 때는 집안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학식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자기가 먼저 된 자의 표징인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사도 바울 볼 게 뭐 있습니까? 꼴찌죠. 근데 그 꼴찌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가만히 말씀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막 뭐하고 할 때 그 헤아림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거 가지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채워놓을까? 이렇게 보험 들기를 원하십니까? 자차 보험만 들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도 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회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산다면, 저는 캐나다인이지만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영생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여기서는 우린 천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에 따라서 인간답게, 그것도 인간들이 정해놓은 룰에 안에서 잘 지키세요. 그리고 넉넉히 사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근데 그걸로 영생을 얻는다? 라는 생각은 그냥 나눠주세요.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가난함이 보이는 거죠. 이걸로 채우는 게 아니었구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으나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한 거, 내가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한 거 다 없어진다면 나는 과연 절대로 현상의 것을 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존재의 상태로, 현상의 것들은 현상에서 풀어지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맛있는 거 혜민이 주문에 따라서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혜민이나 하연이가 추천하는 음식을 먹으면 실패가 없어요. 그 분리감 가운데, 그리고 늘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되고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되는 이 역설의 기능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떤 선함을, 어떤 영생을 보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몹시 놀라고
여전히 서운하기도 하고 여전히 현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 인간의 모습을 지지하시지만 그러나 진리를 변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한 그 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런 길을 가는가. 그리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라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지시를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톨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